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예. 그러면 되겠어요? 현충일, 그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가 이거를 퇴치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퇴치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통치자들을 갖다가 rulers라고 그랬어요. against the ruler, against the authorities, 권세들,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라고 그랬죠. 이거 악의 영들, spiritual forces of evil.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통치자들, 권세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도 오히려 탄핵이 되는 감옥에 갇히고요. 내란으로 몰리고 얼마나 이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예. 당시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면은 당시에는 그 어두움이라는 게 뭐예요? 빛의 반대문장이잖아요. 사탄의 나라는 어두움.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어두움의 이 특징은 뭐예요? 이거는 뭐야? 빛이 아니고 어두운데, 이거 특징은 뭐야? 주로 이제 악한 세상,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빛의 주관자들이면은 우리가 마음껏 믿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두움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이죠.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요 세상 주관자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데, 이것은 정말 악한 그런 영적인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뭐 좋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뭐 어두움 자체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이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래서 공중. 근데 이거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유대인들의 당시에 요거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당시에 우주관이 퍼스트 헤븐이라고 써 있죠.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세컨드 헤븐, 그 다음에 서드 헤븐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삼풍천이라고 그래서 서드 헤븐에 자기가 갔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세컨드 헤븐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악령이 악한 영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이런 사상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악한 영들이 공중을 이렇게 거기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악한 영으로요.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고, 믿기 전에는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걸 따라다녔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영들, 여기서 보니까는 이게 뭐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여기 간단히 제가 몇 개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악한 영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 다음에 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악한 영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 같은 데도 온라인으로 돈을 다 빼가는데 아무리 은행 문 앞에서 경찰들이 수백 명이 지키고 있어도 돈을 빼갑니다. 왜? 눈에 안 보이게. 오늘날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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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서 눈에 안 보이게 아까 하이브리드 전쟁이 뭐 있어요? 사이버 전쟁. 그 사이버 사금으로 이렇게 해킹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 유사하죠. 그래서 제가 요 영적인 전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유사한 면이고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힘을 하지만 그러한 식의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근데 그 다음에 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악하고 뭐 선한 일을 한다면 우리 걱정 안 하겠죠. 사악한 일은. 그 다음에는 교활하고. 아주 교활하다는 것은 속임수에 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체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요. 깜짝같이. 야, 그 사탄에 속이는데 뭐 그렇잖아요. 속이는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이렇게 속이는 거는 우리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정말 어제도 요즘에 대통령 그 후보자들 이렇게 연설하는 거 요즘에 어제도 5.18도 있었고 뭐 또 전에 제주 4.3도 대통령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5.18 같은 데 가면 다 누구든지 가서 비석 잡고 눈물을 다 흘립니다. 흘리면서 이제 전라도 사람이 그러면 이제 표를 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이 민주화라고 이제 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5.18은. 그런데 제주 4.3 같은 것도 이제 인주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18이나 제주 4.3은 거기 정체 물론 제주 4.3은 거의 뭐 폭력 세력들이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게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5.18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명의 정체불명의 폭력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5천여 명의 유경자 명단도 밝혀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가서 무조건 참배하는 겁니다. 막 눈물 흘리고 비석 잡고 그래야 표를 주나 보죠. 근데 사실은 그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제가 이 말을 누누이 합니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면 우리가 8월 15일 보면 막 비난하죠. 우리나라에서. 왜? 태평양 전쟁 전범하고 그냥 일반 희생자하고 같이 거기서 기념하니까. 전범들을 같이 기념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5.18이 그렇습니다. 제주 4.3도. 그거 일본의 야스쿠니처럼 거기에 그 공산당 그 세력, 그 전범들을 또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들을 같이 우리가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밝히지도 않고. 그 야스쿠니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8월 15일 일본이 또 야스쿠니 또 신사 참배하겠죠, 올해. 그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다 그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면서 우리나라는 왜 동일하게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러한 그 무장 폭력 세력이나 또 공산주의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 구별해야죠. 제주사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그것이 뭐 민주화다. 그리고 다 참배하라. 그러면 일본의 야스쿠니랑 뭐가 차이점이 있으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는 5천여 명의 유공자 명단하고 또 특별법 그걸 다 그런 것도 다 의협화시키세요. 5.18 특별법 그리고 또 천여 명의 정체불명의 이 미확인 그 무장 세력 이런 거를 밝히기 전에는 5.18 기념 예배 하면 안 됩니다. 기념식을 하면 안 돼요. 제주 4.3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일반 회생자와 그다음에 억울한 회생자까지 뭐 그렇게 무시하라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기념식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합쳐가지고 민주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죠. 이것이 속임수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헌법재판소 이런 분들이 6명이 중에 6명이 헌법재판소 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헌법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그것 좀 조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시하고서는
그냥 8대 0으로 다 인용, 진짜 이거 빨간 글씨가 다 인용 겁니다. 8대 0으로. 뭐 북한 인민재판인지 모르겠어요. 왜 8대 0인지. 뭐 8대 3이나 뭐 2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보통인데, 자,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속임수가 아주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요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특징, 이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악하다. 또 교활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광명의 천사. 다섯 번째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 요거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또 의의 일꾼 이렇게 가장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그 예를 들면은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 동성애를 어떻게 차별금지법, 차별이 없다. 얼마나 그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아주 의로운 말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면 그 통과시키면 완전히 그냥 나라가 쑥밭이 됩니다. 서구 유럽이 그랬고 미국, 캐나다 뭐 그런 나라가 가르치게 됐어요. 남녀도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못 불러요. 뭐 S, 뭐 Y 이런 식으로 아내, 남편도 못 부르게 해요. 왜냐하면 성차별한다고. 그리고 뭐 남자가 여자 같으면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같으면 남자 되고 그다음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막 들어가면 그래서 왜 들어왔냐고 그러면 남자 같은데 그러면은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러한 식으로요. 뭐 그냥 그 다음에 뭐 공중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예? 여자 목욕탕에 남자들이 그냥 막 나체로 막 들어가서 막 못 들어오게 하면 나 남자라고 남자 내 성 아이덴티티가 남자라고 그 차별금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왔는데 생활통지표를 받았는데 자기 아들 이름이 성별이 여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 됐냐고 따지니까 자기가 여자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를 갖다 오히려 그 차별금지법 위반했다고 오히려 고소당하고 막 처벌받고 그럽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차별이 없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법 이런 걸 끼워 넣어가지고는 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그렇게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당이 그런 당에는 여러분이 투표하고 그럴 때 지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소설가 한강 이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그 소설로 이제 이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이니까 얼마나 그 유명한 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 서점에 가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뭐 한강의 소설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놓고서 뭐 이렇게 뭐 독자들 뭐 이렇게 독후감 뭐 쓰기 뭐 이런 거 막 해놨더라고요. 그 운동하고 그런 캠페인 벌이고. 자, 근데 이분이 그 소설 내용도 그렇고 뭐 제주 4.3에 대한 거, 뭐 소년이 온다, 무슨 뭐 5.18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건데, 야, 근데 이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전쟁이요. 그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이게 뉴욕 타임즈 기고문이에요. 뉴욕 타임즈. 한국은 몸서리친다. 왜냐? 한국 전쟁은 이후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반도에 벌어진 대리전쟁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 한국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그 대리전, 중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인데 미국이 개입 안 했으면 우리 한국 전쟁 이런 건 우리가 그렇게 전쟁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주 4.3이나 그래서 미국이 그냥 국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5.18도 이렇게 좀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러한 게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면만 보는 겁니다. 한 면만. 예? 여러분 우리 이분은 거기에서 죽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소설을 써서 노벨상 소설상을 받았지만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있을 때 북한의 무장 간첩이 우리나라 강원도 와서 그 이승복 어린이를 일가족 4명을 죽이고
예, 피살한 그러한 유괴의 것이 이것이 조선일보인가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당시 조선일보 일가족 4명 학살, 피살시키고 완전히 강원도 그 산골에 있는 그 이승복 어린이 가족 식구들을 다 죽이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승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첩, 북한에서 파견한 무장 공비들이라고 그래요. 간첩이 왔는데, 간첩이 온 걸 간첩이 알고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입을 갖다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죽였던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강원도 평창 그쪽인가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평창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이게 북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뭐 개막식에 오고 북한 응원단이 오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강원도에 동계올림픽 오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은 민간인 양민들이 죽은, 물론 군경들도 어느 정도 죽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였냐 당시에 6.25 전쟁 후에 시전 후에 5천 명이 넘습니다. 5천 명 민간인들이. 또 군인 뭐 경찰도 몇 명 죽었겠죠. 여러 명 죽었거든요. 그래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주로 민간인들이 한 5천여 명이 됩니다. 월남전에서 우리 전사한 군인들이 5천 명에 그 숫자하고 안 먹습니다. 전쟁 기간이 아닌데도 그냥 막 총 수리탄 갖고 와서 우리 시돈선 남쪽으로 와가지고 시전했는데도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전국이 살벌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제주 4.3에서 당시에 이 공산당 폭동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당시에 국가 공권력이 정말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무조건 그냥 다 학살하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민간인들을 5천 명 이상 죽이는 사람들이 북한이었었어요. 그러니 그 우리나라 1948년 또 그 위에 뭐 1980년 그 5.18 이전까지도 엄청난 사람을 이렇게 우리 양민들을 죽이는데, 야, 우리 한강 소설 이분은 그런 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국군들이 그 5천여 명이 우리 양민들이 죽을 때 그거를 다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런 게 우리 국군들이었거든요. 이런 건 못 보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무조건 군인들은 국가 폭력이고 국사 학살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뉴욕 타임즈에 기고문을 자기 소설도 이렇게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또 찬성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요, 한강 윤파면은 보편적, 윤석열 대통령 하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이게 이제 한강, 이게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한쪽물만 보는 겁니다. 한쪽. 이런 거는 못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예. 군인들이 국가 뭐 폭력을 해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보편적 가치라고 지키는 거라고 그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거는 못 보는 겁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 하는지 이게 눈에 보여요? 못 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이 눈에 보입니까? 부정선거하는 게 안 보여요.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거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요. 하이브리드 전쟁. 이거는 이렇게 평양적인,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높이 세우는 거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벨 평화상 받았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통일 정책은 연방제 통일이었어요. 남북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연방제 통일 서명을 하고 내려왔죠. 또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그러나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공산화 통일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지금 연방제로 통일되면 우리는 북한에 평양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평양 가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절하면서 또 우리의 뭐 홍콩이 봐요. 홍콩, 중국하고 그 합병이 되면서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그냥 자유를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사람은 토지, 국유제 해도 다 토지 빼앗기고 그러겠죠. 언론 뭐 자유도 없고 종교 자유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 탄압이 가해지겠죠. 왜? 북한하고 연방제 했으면요. 그러면 독일 통일을 많이 하는데 교류하면서 독일 통일이 됐다. 근데 독일은요, 동독은 공산국가였지만은 아예 자기들이 우리는 이걸 버리겠다. 소독권 따라가겠다.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연방제는 그게 아닙니다. 북한의 거를 그대로 남한에도 같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산화 통일, 그런 게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뭐 종전선언하자, 뭐 남북 평화협정 체결 이런 것도 다 위에. 그러면 미군이 철수하겠죠. 철수하면 어떻게 돼? 공산을 시키려고. 이게 다 어떻게 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러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 우리가 오늘 메모리얼 대 현충일, 이 현충일의 의미는 뭐예요? 이분들이 나라를,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거 이 기념탑이 있죠. 근데 나라를 지키는데,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요 알링턴 국립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잠든 묘비가 한 만여 개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 맞춰서 제가 이것도 현충일, 우리나라 현충원, 국가를, 나라를 지킨. 근데 이때는 뭐예요? 가시적 전쟁이었어요, 주로. 예?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 대상이 이렇게 가시적, 혈과 육, 이런 평범한 인간이 이제는 아니고, 이게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의 시대가 왔다. 그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이렇게 받으실 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인간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사탄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사탄이 인간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 유혹이 되는 게, 결국은 죄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 유혹된 인간에게.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그런데 사탄의 도구가 돼서 영적 싸움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어 거기에 나라를,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현충일 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